가장 부담이 되고 대답해 주기가 까다로운 질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한번 보여줘라. 이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하려고 하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 한번 보여주면 믿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런 얘기들도 하죠. 차라리 내 돈을 믿겠다. 내 주먹을 믿겠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눈에 당장 보이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충분히 이해가 가고 공감이 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직접적으로 말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 하나님을 자기 눈으로 직접 본 사람이 있는가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손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옆에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시지 말입니다. 옆에 분에게 하나님 한번 보셨어요? 한번 물어보시죠. 네, 다들 대답이 없으시죠? 그렇습니다. 자기 눈으로 보면 속 시원하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게 참 안 되는 것 같아서 저희도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에게 당신이 믿음이 없어서 그래 이렇게 핀잔을 주고 넘어가고 그러면 또 그 사람은 그것 때문에 난 상처받아서 교회 안 한다 이런 말을 하니까 참 이나저나 이렇게 저렇게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말 중에서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정말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면 나을 텐데 참 우리의 믿음을 설명하기에는 우리의 말로 이것을 다 표현하기는 참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눈으로 본다고 다 믿을 수 있는가?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눈으로 다 볼 수 있는가? 사실은 그렇지도 못합니다. 우리는 눈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눈썹도 잘 보지 못합니다. 그러시죠? 요즘엔 보이던 것도 잘 안 보이시죠? 눈으로 보는 거를 믿지 못합니다. 또 아주 멀리 있는 것도 못 보고 세균처럼 작은 것도 못 보고 우주처럼 너무 커서 우리 눈에 들어오지 못하는 것도 보지 못합니다. 캄캄하면 또 보지 못합니다. 너무 빨라도 보지 못하고 너무 느리게 자라나도 보지를 못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참 무엇을 알고 살아가는가? 참 아는 것이 참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런 얘기를 하실 때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의 육체의 한계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 때문에 다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잘 알지도 못하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아주 연약한 존재라는 거죠. 그렇지만 한 가지는 있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직접 보지 않았어도 들어서 알 수 있고 또 공부하고 연구해서 알 수도 있고 또 우리 신앙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 아는 것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한국 초대교회에서 아주 유명한 김익두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은 예수님을 믿고 아주 은혜를 받아서 회개한 사람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싸움도 엄청 잘하신 분이라고. 저와는 다르게 그렇죠? 저는 참 선량하게 저는 참 싸움을 잘 못하는 사람인데 이 분은 싸움을 그렇게 잘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예수님 믿고 회개한 다음에 처음으로 한 일이 뭐냐? 자기의 부고장을 돌렸답니다. 어떻게 돌렸냐면 김익두는 죽었다 이렇게 보냈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깡패 김익두가 죽었다는 부고장을 받고 어땠겠습니까?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아, 김익두 죽었구나. 그렇게 시장에서 깡패짓하고 돌아다니더니 아주 잘 됐다 하고 사람들이 막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잔인하고 못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랬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사람들이 많은 시장 한복판에 그 죽었다던 김익두가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그 김익두의 손에 보니까 뭐가 있습니까? 성경책이 있더라는 겁니다. 시커먼 성경책 하나를 들고 김익두가 나타난 겁니다. 사람들이 벌벌 떨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니까 그 사람이 나타나니까 놀라기도 하고 이제 도망가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사람이 제가 좀 이상한 것 같아가지고 저 기믹두가 이상해졌다 싶어가지고 그 지나가는 기믹두에게 물 한 통을 뒤집어 씌웠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믹두가 아무렇지 않다는 듯이 물을 이제 툭툭 털고 물기 얹은 사람을 쳐다보면서 어떻게 말한지 아십니까?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네가 받았구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는 내가 믿었는데 복은 네가 받았다. 너 예수 안 믿었으면,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너 진짜 원래 큰일 났었다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당신이 받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네, 옆에 인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하시죠? 네, 예수님 믿는 믿음 때문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원래 그분이 자기 성깔대로 다 했다면 어떻게 됐습니까? 다 뒤집어 놨죠. 그런데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네가 받았구나 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이런 삶의 변화가 정말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눈으로 보고 듣고 연구하고 공부해서 아는 것, 그 수준이 아니라 믿음으로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아서 아는 것도 아니고 믿음으로 알게 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수준에 맞춰서 바로 그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게 예수님을 내려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모든 권세와 그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죽기까지 또 섬기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는 것이 우리가 누구를 보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섬기시고 하셨던 모든 일을 보고 우리가 누구를 알 수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빌립이 예수님께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본문 9절에 그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요한복음 14장은 이미 예수님이 죽음에 대한 예고도 다 하시고 또 이제 제자들의 발도 다 씻겨주시고 이제 십자가를 앞두신 그 장면인데 이 14장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빌립이란 제자는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이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3년 동안 예수님이 하시면서 내 안에 아버지가 있고 아버지 안에 내가 있다 계속 얘기하시면서 내가 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고 다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빌립은 지금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 아버지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기적 보여주십시오. 어떻게 보면 우리와도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통치 가운데 이 땅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하나하나 다 보여주시고 말씀 가운데 은혜 가운데 우리를 다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매번 무엇을 요구합니까? 기적. 내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런 일이 나타나야죠. 아버지 보여주십시오. 우리가 구하는 것이 뭔지를 우리가 잘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간을 만나주시기 위해서 인간의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본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을 본다라고 할 때 이 보다라는 말이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헬라어에 찾아보니까 보다라는 단어가 세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헬라어로 세 가지의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어는 뭐냐면 블레포라는 단어입니다. 블레포라는 단어는 그냥 자연스럽게 눈에 보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시선을 두고 보는 것들,
이게 다 보는 것이 블레포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나라 말 같으면 보다라고 한마디 하면 끝나는 건데 헬라어는 이게 세 가지의 그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블레포, 그냥 자연스럽게 보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데오레오라는 겁니다. 이 데오레오라는 단어는 뚫어지게 쳐다보다, 생각하며 쳐다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물건을 보거나 어떤 상황을 봤을 때 이것이 무엇인가, 이 현상이 무엇인가 생각하면서 쳐다보는 것을, 연구하며 쳐다보는 것을 데오레오라고 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세 번째로 나오는 보다의 헬라어의 단어는 이것입니다. 오라오라는 겁니다. 오라오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모든 앞뒤의 상황과 정황을 파악해서 이해함을 가지고 보아서 그 의미를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보다라는 단어 중에서 오늘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는 단어는 어떤 헬라어냐면 오라오라는 뜻입니다. 앞뒤의 상황과 정황을 파악해서 이해함을 가지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할 때 이 오라오라는 원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았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하신 것과 예수님이 하신 사역과 왜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 아들을 보내셨는가를 정확하게 이해해서 본 것, 정확하게 이해해서 알게 된 것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예수님을 보는 것이고 그 예수님을 봤다면 하나님을 본 것과 마찬가지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눈만 떠서 시력만 있으면 보는 블레포가 아니고 또 그냥 우리가 생각해서 보는 데오레오 정도가 아니라 모든 앞뒤의 정황과 모든 이해를 가지고 보았다는 그 오라오의 의미를 가지고 오늘 예수님을 보라고 하고 그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 본 것과 마찬가지라고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보여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눈만 뜨면 보여지는 것으로 돈이나 건강 주십시오, 명예와 권력을 채워주십시오, 당장 내 손 안에 있어야 됩니다 라는 이런 것들로 블레포라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자꾸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보여집니까? 안 보여집니까? 하나도 안 보여집니다. 하나님이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내 욕망이 보이는 것이고 내 우상이 보이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보여진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블레포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로 하나님을 믿을 때 무엇인가 눈으로 잘 보여지고 눈으로 보여지는 결과들이 쌓여지면 잘 믿는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서 탈출할 때 홍해가 갈라지고 10가지의 재앙을 다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진정한 믿음으로 연결되기까지는 40년이란 세월이 더 지나서 생기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눈에 보여주면 하나님을 잘 믿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새겨지고 우리의 삶 속에서 만나고 경험한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는 예수님이 진정한 예수님,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빌립은 뭐라고 합니까? 두 눈으로 하나님을 직접 보아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을 내 눈앞에 정말 보여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묻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이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병자를 고치시고 또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또 갇힌 자를 자유케 하시고 또 눈먼 자를 눈뜨게 하시고 또 어려운 자 도와주시고 또 죽은 자를 살리신 일 등 너무나 많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 가운데 드러내셨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을 그대로 순종하셔서 그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드러내시도록 한 것, 그 딱 한 가지가 예수님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하나님이 그 예수님 가운데 말씀하셨던 모든 것을 어떻게 하셨다는 겁니까?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누가 드러나셔야 됩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이신지, 그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드러내는 것이 우리 믿는 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2절에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고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이제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지금까지 한 일을 다 할 뿐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도 더 큰 일을 한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온전히 드러나도록 하는 그 삶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하신 일뿐만 아니라 또 다른 십자가를 지는 삶, 또 순종의 삶으로 또 십자가를 지고 죽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겠다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병 고치고 원하는 소원 성취가 다 되고 기적을 일으킨다. 누구를 위해서 그렇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드러나는 삶으로 우리를 온전히 이끌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삶을 살펴보면 참 시끄러운 것들이 참 많습니다. 서로 분쟁하고 갈등하고 어려움이 참 많습니다. 왜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이 그렇게 서로 비난하고 서로를 문제 삼고 살아갑니까? 왜 그렇습니까? 다 내가 살아있어서 그렇습니다. 내가 똑똑하고 잘나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일터나 공동체를 살펴봐도 그렇습니다. 내가 속해 있는 또 교회와 내가 속해 있는 그 교회 모임들은 어떻습니까? 그곳에 갈등과 분열과 문제가 더 많다면 우리 안에 누가 살아있기 때문입니까? 내 자신이 살아있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드러나도록 내가 죽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나로 인해서 살아있는 나 때문에 얼마나 주님의 일이 묻혀지고 얼마나 주님의 일이 가려지고 있습니까? 혹시 나로 인해서 더 혼란스럽고 시끄럽지는 않습니까? 이것이 다 어떻게 생기는 일입니까? 내가 나로 살아가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의 기간, 이 고난주간을 보내는 이 시간 우리가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나로 살아가는 것이 얼만큼 있었는가? 내가 주님이 주님이라고 고백하지만 나로 살아가는 것을 얼만큼 하고 있는가? 우리가 잘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일화를 말씀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어느 한 여학생이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바람에 어릴 때부터 고모 밑에서 자랐습니다. 이 고모는 조카들을 키우느라 시집도 못 가고 온갖 고생을 하며 살았습니다. 이 여학생은 고모가 자기들을 위해 희생하는 것을 알았지만 날이 갈수록 이 고모의 잔소리가 더 심해져서 반항심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또 이 학생은 교회를 다녔는데 고모가 교회를 못 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집에만 오면 숨이 막히듯 답답하고 고모와 계속 싸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기도할 때마다 언제나 고모와 싸운 것 때문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떻게 하면 안 싸울 수 있을까? 그리고 늘 회개하는 제목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목사님의 설교 중에 우리가 죽어야 우리 안에 예수님이 역사하신다. 이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 순간에 나 대신 예수님이 우리 고모를 만나주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며 집에 돌아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돌아가면서 집 앞에 현관의 문고리를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고모를 만나면 또 싸울 것 같습니다. 저 대신 주님이 우리 고모를
만나 주십시오. 그래서 기도를 마치고 이렇게 문을 열었다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누가 있습니까? 고모가 좋은 표정으로, 나쁜 표정으로, 아주 잔뜩 찌푸린 표정으로 잔소리를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왜 또 교회 갔냐?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고모만 이렇게 무시할래?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학생이 그날만큼은 그 잔소리를 들으면서 다른 마음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이전 같으면 대들면서 반응했을 것입니다. 그날은 잔소리를 퍼붓는 고모의 얼굴에서 다른 것이 보였습니다. 뭐가 보였냐면 주름살이 보였다라는 겁니다. 아무런 삶의 기쁨도 없고 낙도 없이 조카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의무감으로 십수년을 살아온 한 여인이 초라하고 지친 얼굴로 거기 있더라는 겁니다. 이 학생의 눈에서 갑자기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소리를 지르는 그 고모를 이 학생이 안아줬습니다. 여학생은 깜짝 놀라는 고모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모, 많이 늙었어. 우리 때문에 너무 많이 늙었어, 고모. 고모는 예상치 못한 이 조카의 행동과 말 때문에 당황했습니다. 가슴에서 오랫동안 응어리져 있던 것이 풀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고모와 그 학생은 서로를 붙들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부터 이 고모는 조카를 따라서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 학생의 삶에서 누가 보인 겁니까? 바로 예수님이 보였던 겁니다. 우리 고난주간을 보내는 이 시간 우리가 잘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에서 예수님이 나타나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내가 나타나고 있는가? 우리가 그것을 돌아보며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 한 주간이 되시길, 또 그 평생의 삶 가운데 아버지를 보여주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는 그 삶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시흥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이때까지 예수님 믿는다 하고 주님으로 고백하고 살았지만은 하나님, 여전히 내가 살아있어서 내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서 주님의 고난에 얼마나 동참한다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주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 감당하는 우리 모든 시흥교회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